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9번째 시간 여호수아 10장을 읽었고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실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진 또 한 번의 실수를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가운데 기브온 거민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냥 있다가는 자신들의 부족이 이스라엘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으로 알고 저들 나름대로 지혜를 쓴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으니 말씀을 드린 대로 헤어진 천대, 헤어진 가죽 부대와 낡은 신,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 화친 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으니 여호수아는 저들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저들의 원함대로 서둘러 조약을 맺게 되니 이스라엘은 주인이 되고 기브온 거민들은 종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 번의 실수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성경의 표현은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바는 저들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구했다면 저들은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묻지 않은 여호수아는 그만 저들의 꾀임 따라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냉정하게 따지면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 속은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 자신의 판단을 어쩌면 정답으로 알고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느낌이 불신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마귀가 상식이라는 옷을 입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시험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지 이것이 마땅하다 싶음에도 인간의 상식으로 아니면 내 감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익이냐 손해냐 외여서 우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니 가정에서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은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적군이 저 성 밖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기다립니다. 적군이 성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믿음을 시험하는지 하나님이 대답도 없습니다. 적군이 궁궐 가까이 왔습니다. 이 부하들은 조급해서 달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이것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궁궐 문을 들고 들어올 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 저들을 쳐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치게 됩니다. 늘상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마치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힘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움직일 군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럭저럭 판단에 의하여 어떤 큰 아픔 없이 살아가니까 그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가 혹시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왔던 시험은 반드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은 어디에서 들어본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들었을 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원인이었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재현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싶은 여리고 성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감당하리까 씨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니 망치로 저들의 성을 부수라, 이게 아니라 여리고를 돌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일째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를 돌아라. 그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어쩌면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13바퀴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으면 7바퀴 반절 되면, 반절 정도 돌면 성이 금이 가야 됩니다. 8바퀴 돌면 벽돌이 하나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요단강에서 나만이 7번 씻어서 낫는다 했으면 적어도 4번 씻으면 문둥병이 피부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7번 들어올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정복했던 저들이 아이성이 만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정탐꾼을 보냈던 사람들이 무엇라 하는가, 저들은 아이성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우습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겠습니까? 전쟁에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어쩌면 저들은 하나님이 이긴다 하셨으니 바탕이 없는 믿음으로 아이성에 가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딱 한마디로 정의했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반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 교회에 오는 시험이 반복해서 옵니다. 적어도 마귀가 개입된 이 시험에는 반드시 반복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내 삶에 한 번 둥지를 들게 되면 절대로
한 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대로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분열이 생겨서 목사를 인위적으로 보내거나 어떤 인위적 방법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2, 3년 안에 그 시험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옵니다. 꼭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마귀부흥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봐요. 늘 새로운 문제 가지고 싸워요? 아니요. 늘 싸우던 문제 가지고 싸워요. 늘 넘어지던 자리에서 넘어져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재현되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또 한 번 이제 반복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실수입니다. 이렇게 반복되었으면 이 시험이 오지 않아야 하는데 과연 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여 어쩌면 내 안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인간적 요인들을 이겨내고 또 어떤 쳐서 복종시키는 하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 3일 만에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신발이 헤어질 만큼, 가죽 부대가 낡을 만큼, 음식이 상할 만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저들과 맺은 불가침 조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속았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파기할 수 없으면 딱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앞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속아서 맺은 약속이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계약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불가침 조약을 속아서 맺었지만 파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있어 평생의 가시요 짐이 되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평생의 눈에 거슬리고 저들 때문에 희한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과 함께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쩌면 인간의 상식 안에서 이것이 무슨 불신이다, 세상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종종 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강원도 황지에서 사역하다가 벌써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네요. 소위 토레이 신부, 대천덕 신부라고 그러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어왔고,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말하기를 삼가해왔다. 이렇게요. 다시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미뤄왔다.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늘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를 원했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이것이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조차도 삼가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행하는 행동은 어쩌면 마귀의 놀이개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도로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는 기도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은 억지스럽지만 기브온이 입은 은혜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저들과 어떻게 얽혀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은 땅을 칠 일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맺어 내가 당신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소서 하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니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가나안의 멸망 앞에서 구원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에서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 기생 라합처럼 말입니다. 복음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울타리에서 구원의 울타리로 이렇게 구원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으로 표현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 발로 찾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세상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마귀가 그것을 구경만 할까? 아니요. 가나안 족속들 연합군들이 똘똘 뭉쳐서 기브온 배반 이스라엘에게 갔어 우리가 저들을 치자 뭉친 것입니다. 자신들을 배반한 이스라엘, 아니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 거민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느 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가 죄의 북성하러 이렇게 주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손을 놓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한 사람 이렇게 전도하여 이렇게 데려오면 그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홀로 서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처절한 싸움을, 중보의 싸움을 싸워줘야 하는지 모르죠. 정말 우선은 자신의 생각 가지고 나오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자 가나안 족속들이 똘똘 뭉쳐서 기브온 거민을 전쟁으로 저들을 우선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서두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부터 치자. 어찌면 이것은 정치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반자부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배반이거든요. 이제 저들이 침략할 때 깜짝 놀란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10장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도끼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빨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당신의 울타리로 들어왔으니 당신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책임져야 돼. 이게 이스라엘이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속아서 조약을 맺고, 여기 봐봐요, 속아서 조약을 맺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 기브온으로 인하여 헛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거절할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절에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인 7년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와 북부 왕들의 막강한 연합군과 7년 전쟁의 폭풍 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적 설명을 해도 모르는 척하니?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한테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예배 때 너무 아멘이 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보, 왜 생각보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할까? 그때 우리 아내가 딱 정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 설교가 언제 아멘을 하게 하니? 막 믿습니까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생각 않고 줄줄줄줄 설명만 하니? 당신 설교를 타더라고. 아, 예.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쉬지 않고 해야 하는 7년의 대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기브온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기브온 때문에 시작이 됐다면 어쩌면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싸우기도 해야 하지만 이 내적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맹세했던 족장들은 족장대로 어쩌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수 앞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큰 실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어떤 반응이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때문에 이렇게 핑계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의 시작은 기브온 거민의 문제로 시작되었어요. 골치 아프죠? 속아서 조약을 맺었고 이것도 억울한데 열받았는데 기브온으로 인해 전쟁을 해야 된다. 이때 원망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근데 대단한 게 여호수아가 이제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너희들 때문에 하지 않아요. 이게 지도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건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이는 순간 이것이 사실 불신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떤 일들 앞에서 누군가를 핑계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여호수아는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미 여호수아는 물론 기브온 때문에 7년 대전쟁의 시작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을 탓할 필요가 없었으면 뭐냐면, 물론 기브온 거민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긴 했지만 기브온 거민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에요. 왜죠? 어차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싸움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속임수에 넘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맺은 화친 조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말려들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치러야 할 정복 전쟁이었다는 거죠.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했지만
속아서 맺은 조약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의 삶을 살아내야 했지만 누구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성이 너 때문에거든요.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 못난이들에게 제일 편한 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힘든 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늘 그래요. 하여튼 일본 때문에, 북한 때문에, 좌파 때문에, 뭐 보수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이러고 살아요. 심지어 제일 재채기 오고도 누가 내 말을 하나 그래. 아니 누가 내 말을 한다고 재채기를 하냐고. 귀가 간지러우면 귀가 청소를 안 해서. 근데 누가 내 말을 하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화를 해보면요,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신앙적이냐 불신앙적이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종종 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 생활을 10년 해야 했지만 형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여인의 유혹으로 감옥 생활 억울하게 3년을 해야 했지만 여인을 탓하며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만들어냈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기브온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싸워야 할 싸움이었어요. 가나안의 싸움은 결코 기브온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시험을 만나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요. 그러면 이거 누구 때문에 하면 곤란해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믿고 어차피 감당해야 될 짐이니 감당하는 거죠. 조금 이따 그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여호수아도 누구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참 백성들에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여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반복해서 실수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반복된 실수 앞에서도 여호수아를 끝까지 신뢰하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자신 안에서 분열의 느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위기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목사, 지도자의 실수에서 있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뭐 이유야 어쨌든 지도자의 실수죠. 어쩌면 백성들이 여호수아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일이 벌어졌으면, 이미 사태가 일어났으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세상 바보 같은 거죠. 끝까지 어떤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참 감동이죠. 우리 빛나교회가 29년에 은혜를 입었어요. 29년 전 원곡동에 작은 지하에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그저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조각 간판 하나 걸어놓고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 불편하고 돌이켜보면, 저는 처음에 목회를 잘 모를 때는요, 목회하면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훈련되지 못한 목사, 성숙하지 못한 목사, 이 목사의 실수로 인하여 성도들이 내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제가 종종 묻잖아요. 초보 엄마는 엄마가 애를 힘들게 해요, 애가 엄마 힘들게 해요? 원래 애는 똥 싸고 오줌 싸고 우는 게 직업이거든요. 근데 초보 엄마는 엄마 애 울면 같이 울어. 너 왜 똥 쌌냐고 또 물어. 그럼 반창고로 붙이든지. 이게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다죄뿐입니다. 목사가 나름대로 뭘 한다 했지만 반복된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처음 성전을 짓겠다고 새 성전 부지를 계약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땅값을 쓰려는 과정 중에서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땅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빈반 현대해상에 4억 2천이 남았었죠. 그때 돈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거 빚 갚아야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내가 지금도 그 성도들 제가 눈물로 잊질 못해요. 당시에 1인당 2천만 원씩 연대보증을 섰어요. 담보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름만 갖다 놓고 이강미 이름으로 2천만 원 뽑으면 두 사람이 보증 서고 또 이렇게 하면 같이 보증 서고 이렇게 얽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억 2천이 빚이었어요. 그때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 실수죠. 근데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목사님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렇게 학습이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 중에 하나 또 은혜를 입으면서 어느 순간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죠. 정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죽하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불러서 저 목사 저거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쫓아내라고 그랬다는 그 나쁜 놈이. 근데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속아서 맺은 조약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 맹세는 지켜져야 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 환경이 어떠하냐, 형편이 어떠하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치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듯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듯 내가 어떻게 그 인간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브온 거민은 평생 짐이었죠.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전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인 7년 전쟁의 시작도 기브온 거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문제는 사울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골리앗 앞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울 앞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걸 지켜낸 거죠. 속아서 우리도 종종 이렇게 처음 실수를 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신랑을 만났고, 그저 잘생겨서, 저 사람 만나면 고생 안 할 것 같아서, 나는 또 금식하고 우리 아내를 이렇게 선택을 했죠. 배가 고파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종종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뭐 이런 많은 집을 살 때 다 좋은 결과만 내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이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속아서 결혼했어요. 착각해서 결혼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싫어졌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다 상관없어요. 진짜 결혼 생활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죄성이죠. 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내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내가 당신 마음에 드냐거든요.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지혜는, 내가 일을 잘하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가다가 문제가 일어나요. 결국은 좋은 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드냐? 이것 자체가, 우리 마누라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어차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사람 붙인 게 아니에요. 실수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이렇게 붙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인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을 붙이죠. 부족한 사람을 붙였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돕는 자로 붙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부족한 거 보여주면 뭐 결혼하나?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를 돌려놓죠. 이렇게 나사가 딱 돌아가는 순간, 사랑에 취하는 순간, 이게 마약이거든요. 딱 취하는 순간, 엄마 없어도 돼, 아빠 없어도 돼, 돈도 없어도 돼, 오빠야만 있으면 돼. 그래서 집에서는 방도 안 치는 년이 오빠 하숙방 가서 양말을 빨아주고, 이렇게 맺어진 후에 어느 순간 제자리로 나사가 돌아와서 이게 아닌 게요.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나 하나는 엄마가 미워 죽겠다고 그때 왜 안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네 년이 말리면 안 하겠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더 큰 실수예요. 더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왕 실수,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더 큰 실수는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사울의 문제 앞에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렸으니 복이지, 만약에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러 갔을 때 옷자락 자르지 않고 목을 잘라서 사울이 했다면 어쩌면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거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것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전쟁도 해야 되는데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 아무 일 없이 뭐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이나 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만, 골리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만, 우리가 사울의 문제는 상식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울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이걸 하나님을 존재해야 되지.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게 실수예요. 그러나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어.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 그래서 나는 아무리 불편하고 나는 아무리 힘이 들고 저들이 평생 가시라 해도 저들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실수를 해서 결혼을 자꾸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오해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딴 얘가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내가 아이고 그때 내 미쳤지, 내 실수를 했지, 그때 우리 엄마가 중신할 때 그때 안 한다고 그랬어야 된다. 뭐 별 생각 다 많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신이 살아야 돼, 말해야 돼, 언제 끝내야 돼, 5년만 참아야지, 10년만 참아야지, 이게 우리로 알고 엄청난 불신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더 큰 실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문제를 언제 해결했냐면 늘 가시 같은 기브온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손댈 수 없었어요. 왜? 딱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으로 맹세했기에, 우리 조상이 맹세했기에 우리들도 저들은 봐줘야 돼, 이거였어요. 내가 한 맹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가 내려놔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내가 신경질 났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기브온 거민을 누가 이렇게 이제 죽이게 되냐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이 3년의 긴 기근이 생겨요. 기근으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것이 왜입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21장 1절이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잘 보세요. 사울 당시까지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였고 짐이었어요. 조상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로 인해 기브온을 계속해서 울타리 안에서 함께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요? 하여튼 저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사울왕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잖아요. 정치적 수세에 몰리게 되자 하나님의 원하심보다는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사울은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늘 방향을 그렇게 잡아요. 하나님보다는 사람. 그 사울이 정치적 수세에 몰리게 되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들이 보면 힘들어하던 기브온을 내가 총대를 베고 해결할게, 그리고 다 짓밟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울이 그들을 죽일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러면 안 되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러면서 기브온이 멸망을 당해요. 그 가운데 3년 기근이 있어졌고 다윗의 기도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죠.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게 뭐였어요? 불편했지만 기브온은 끌어안아야 할 문제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더 큰 실수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 반응으로
어차피 있어진 문제. 우리네 삶에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해를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설명이 많아야 될 설교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쭉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같은 설교는 이렇게 준비하기도 힘을 들지만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근데 아마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또 사실은 엄청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해보라고 있지만 그 아픔을 끌어안는 거죠. 속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말입니다. 종종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이제 절 보고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종종 저를 잘 아는 후배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선배는 우리가 보기에 진짜 목회하다 힘든 일 많이 겪었거든. 그 힘든 일 어떻게 다 이겼어? 어떻게 해결했어? 그때마다 제가 꼭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보다는 이 문제라고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쉽게 표현하면 잘 보세요.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풀무라는 문제를 어떻게 안 들어갈까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한 기준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시잖아요. 평생에 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윗이 사울 앞에서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브온이라는 문제 저거 없어야 돼. 내 삶에 없으면 정말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앞에 씨름이.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도 문제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방향을 맞추면 인간적 반응이 돼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아멘은 좀 한번 해봐요. 믿음을 어떻게 지키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10년 하면서 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벗어나지 하면 인위적인 방법을 쓰다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인이 유혹할 때 타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살짝 넘어 죽겠다, 좀 노예에서 풀어달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인위적 방법을 쓸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평생 노예를 할 것처럼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원하며 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어떻게 이루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이것이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원하심인가 아닌가.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또 한 번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죠. 이것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우리 안산빛나교회가 29년 이렇게 오면서 물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니까, 더 대단해야 되니까 어떤 편법을 쓰기보다는 이것이 늘 신앙일까 불신앙일까, 이것이 단순히 뭘
하나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끊임없이 씨름을 했죠. 뭐 우리 임창석 장로님, 정영주 장로님 다 우리 재정살림을 해왔지만 제가 교회의 재정살림을 살아가면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재정보고를 볼 때 불신자가 보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재정을 사용하라고. 뭐야 감춰야 되고 어디를 숨겨야 되는 건 우리 이건 아니다고. 언제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아니냐.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긴 아세요? 전부 눈이 주무실 계획만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러고 또 집에 가면 잠이 안 와요. 또 그런 사람은. 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떡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면 100%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걸린다.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냐 아니냐 이거에 매여야지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갑자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우리가 종종 디모데를 이야기해요. 디모데가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했죠. 디모데야, 너는 어릴 때부터 목회하면서 너는 속이 다 분들어져서 너는 속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네 소화를 돕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한 잔씩 마셔라 이 디모데야.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속이 좋지 않으니 이렇게 이제 그 포도주로 이렇게 소화제를 삼아서 늘 고기를 먹고 뭘 먹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자기도 소화제로 그거 먹는다고 그래서 이 썩을 놈아 지금 헬스타일이 많아. 자, 디모데가 그랬어요. 자, 근데 디모데가 안 먹어요. 왜요? 딱 하나요.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는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이게 빨리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 저거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아.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익이냐 손해냐에 매이면 반복된 시험에 빠져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직업을 가져보면 장사를 해보면 밑바닥이 드러나요. 이익에 매인다고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 보면 여러분 돈을 더 법니까? 대단해집니까? 아니거든요. 평생에 기부온 거민이 문제이긴 해요. 속아서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우리 조상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조상들 다 죽었어? 우리가 해결하자! 밀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그걸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몸이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죽을 몸뚱아리잖아요. 약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문제가 얽히면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낫지가 아니라 더 아파도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이게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된다는 거죠. 꽝 잡는 게 배라고 덮어놓고 가서 얼마나 옛날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할렐루야 기도원 쫓아다녔어요. 처음에는 기도만 해줬죠. 나중에는 긁고 나중에는 물 팔아먹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물을 갖다 떠다가 마시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여러분, 몸병 치료해 준다고 병원에 불신 심어주며 신앙적인 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만 가지고 장난하는가? 하나씩 늘어나요.
여러분, 무슨 약 먹고 났으면, 이게 신앙이 결부가 되면 이것을 났으면 뭐 100년을 더 삽니까? 1000년을 더 삽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죽으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 또 죽으면 어때? 죽자고 우리가 이 짓 하는 건데, 천국 가려고 이 짓 하는 건데, 우리가, 저는 디모데가 그 매력이 있어요. 저거 먹으면 내가 속 괜찮은 줄 알아. 근데 나는 나시린으로서 난 저건 먹지 않기로 작정했어.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 바울도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디모데, 아이고 바울 사도님이 나보고 뭐라 그랬어, 그래갖고 오늘은 조금씩 먹고 내일은 조금, 괜찮을 때도 먹고 열받을 때도 먹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네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또 목사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네 삶에서 내가 이 부분은 무너지면 안 돼. 여기에서는 내가 깨지면 안 돼. 이것이 있는가?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에다 이것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있으면 매력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때문에 힘들긴 했어요. 전쟁도 해야 되고, 이들을 감당해야 되고, 안 온다고 할 때 또 가야 되고, 이들이 무슨 전쟁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몸부림, 이것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을 더 큰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뭐냐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의 반응을 보이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투명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춰야 돼요. 속여야 돼요. 어두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앞에서 가시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는 거,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싹 이걸 봐 어때 하고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더 큰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인생의 주, 인생의 힘들 때 좋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지? 제 개인적으로는 유목사 어떻게 목회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보다는 그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이것이 어떤 이런 어떤 작은 기준이 때로는 엄청난 대가도 지불하게 했어요. 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무슨 뭐 10이면 10번 다 믿음을 지킨 건 아니야. 돌이켜보면 10번 중에 9은 무너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번, 그 하나님, 이것이 어떤 때로는 간증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실수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반응 보이지 말고, 지금까지 아시죠? 어떤 속아서 결혼했어도 감사로 받고, 절대로 속아서 있으니까 판을 깨야 돼 이러지 말고, 절대로 그가 속인 게 아니야, 내 눈이 속인 거예요. 눈을 때려. 이놈의 누나, 저렇게 조그만 신랑을, 우리 아내가 1m 80을 위해서 기도했대잖아. 고등학교 때부터 1m 80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80이 오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80이고 지랄이고 아무거나 오게 해주세요. 이제 제가 걸린 거죠.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 첫 번째 실수가 저 양반이요. 아니 진짜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3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막 가슴이 뛰고 세상 그건 머리버리지.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더 큰 실수 하지 말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이제까지는 괜찮아. 이제 앞으로는 또 한 번 상식으로 생각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더 크게 하면 믿음으로. 더 크게 하면 믿음으로. 손해가 나지만 믿음으로. 억울하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정, 이것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아닐까? 내 감정 믿으면 안 돼요. 내 판단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시와 우리가 이제 땅 10억 3천 주고 샀다가 지금 100억도 넘죠. 그 땅 샀다가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 교회끼리 문제에서 얽혔을 때 네가 양보해라. 싫어요. 네가 해. 싫어요.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네가 실험하면 두 교회 다 죽을걸. 결정은 네가 해. 여러분 근데 그 앞에서 제가 평생 설교하고 살아가야 할 목사로서 믿음을 우선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면한다. 이게 스스로 용납이 안 됐던 거죠. 대가를 지불했죠. 순종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가를 지불했지만 길고 긴 날 지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땅이 600평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땅 가만히 보면 주차장 부지까지 오면 장로님 우리 몇 평이나 돼? 저쪽 거 전평 3,800평 되는 것 같아. 그럼 6배도 더 준 거예요. 66은 36이니까 어쩌면 7배까지 주는데 좀 더 줄란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만 보았으면 제주도 좋아 이럴 텐데만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 살 때도 믿음이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마디마디마다 그것이 다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전쟁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브온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한다?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희 집에 아무 문제 없게, 이게 아니에요. 자기 짐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된 전쟁은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전쟁도 하기 전에 넘겨주었대요.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넘겨주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아멘 합시다. 믿음. 어떻게 잘 싸우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작전을 잘 짜냐가 아니에요. 기브온 앞에서는 믿음을 지켜내고 전쟁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가 중요하죠.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오직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하였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여호수아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건 정말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패하게 하심으로. 내가 오늘 또 장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참 이기게 하셔. 이기게 하셔. 패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어느 정도 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베드로는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게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렇게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신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전쟁도 우리의 삶도 하늘에서 은혜를 입혀야 됩니다. 하늘이 몰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흥도 우리가 막 전도하죠. 노력을 하는 기간은 씹는 기간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몰아줘야 은혜를 입지. 뭐 전도 잘한다고 술을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전쟁은 자 정리합시다. 여기 좀 보세요. 7년 대전쟁이 시작되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기브온 때문에 하는 전쟁 같아도 그 전쟁은 어차피 감당해야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짐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는 짐 같아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 신앙 아니에요. 이왕 내게 있는 짐 아멘 합시다. 감당하자. 이것이 외워서 하지 말고 주여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더 크게 아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을 공급해 주실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무엇이 배우자가 짐입니까? 병이 짐입니까? 몸이 아프고 실패, 가난이 짐입니까? 이 짐 앞에서 누구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면 감당하자. 그것을 감당하노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실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보다 하늘에 우박이 쏟아져서 이긴 게 내가 수고한 것보다 하늘이 주신 게 우리 교회 우리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야 하게 하고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처음 실패는 묻지 않고 두 번째 실패도 묻지 않고 두 번의 실패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는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니 여호와께 맹세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만 이길 때 적군만 이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감당하여 믿음을 지켜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 안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더 큰 실수 하지 말자. 인간적 반응을 보이지 말자. 지금까지 실수했어도 괜찮아. 이제는 앞으로는 또 그러지 말자.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바랄게는 제가 이제 끊임없이 배워왔던 게 뭐죠?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나 또 개척 29년 전에 할 때나 지금으로나 끊임없이 제게 목마름이 있다면 좀 더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좀 더 영적이었으면 좋겠다. 늘 소망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몰라. 세상 물정 몰라.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디 집값이 오르는지 몰라. 원래 내가 그쪽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멍청해졌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둔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돈 버는 기술이 보였다니까. 저한테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는구나. 그러다 이제 다 망한 거지. 망한 거지만 이제 어설픈 것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걸 다 하더니 다 몰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냄새가 나. 근데 영적인 냄새가 날 때 누구보다 은사적 차원에서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 저도 얼마나 병 고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이 은사 달라고 제가 저만큼 기도를 했을까? 삼각산 쫓아다니고 도봉산 제일 기도원, 저 청계산 관악산 다 내 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 손에 능력 좀 주소, 능력 좀 주소. 눈덩이 위에서 날밤새면서 기도하고, 관악산에서, 서울대 뒷산에서 관악산에서 부르짖어, 한겨울에 1월에 그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어떤 미친놈이 고함 지른다고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고발해갖고 경찰서에 내가 그 밤에 끌려간 거 아니야. 지금 미쳤냐고. 여기서 지금 내가 왜 미쳤냐고. 지금 나 기도하는 줄 알았니까 이게 미친 거지. 그래갖고 끌려가서 또 담임 목사님 와서 또 데리고 가고, 얘 안 미쳤다고. 그 능력 달라고,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정말 여러분, 이 안에 능력이 있으면, 내가 그때 능력 받았으면 나는 지금 이재로, 김기동 훨씬 셌을 거예요. 나는 그 이상 망가졌을 거고. 여러분, 제가 지금도 나도 우리 이규재 장로님 왔지만 눈물 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눈물 나고. 제가 우리 지하실에 있을 때 어쩜 그렇게 암 환자가 오냐. 아휴, 이걸 어떻게 쇼부를 쳐줘야 되는데, 저는 기도를 해도 안 되길래 제가 저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3주 금식을 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 암 환자를 보냈으면 감당할 능력까지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 좀 줘서, 능력 좀 줘서. 얼마나 3주 동안 매달렸든지 금식을 하면서 갑자기 손이 막, 코끼리 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푹 먹고 뭔가 푹. 이게 능력이 온 거지. 드디어 제 써먹을 기회가 왔다. 나도 이제 드디어 이게 능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은혜도 있고 충만하고 손도 이만한 가운데 교회 가서 암 환자를 기도해 주려고 금식 끝나자마자 딱 왔더니 그날 저녁에, 그날 암 환자가 안 왔어. 아유, 또 왜 앞에 안 왔냐. 그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랬거든. 나오시오 해가지고 안수 탁 해서 싹 보시오 하려고 그랬거든. 암 환자가 안 와서, 혹시 아픈 사람 없냐고 그랬더니 감기 몸살이 있대. 그래서 따오라고. 그 무거운 손으로 탁 올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도 안 했어.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은 크게 안 해. 떠나갈지어다 딱 그랬더니 세상에 감기가 나가서. 근데 그 감기가 나한테 왔어. 능력 받고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여러분, 이렇게 웃지만 정말 당시 얼마나 예절했겠어요. 내 눈앞에 죽어가는 그 성도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도 한번 갔다 와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끊임없이 영적인가? 은사적인 개념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래서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보상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지금 뭐가 안 풀어져요?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핑계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맡기진 짐이라면 감당하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서 인간적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박덩어리를 쏟아 부어줬다니.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오늘 이 밤 기도에 응답의 우박덩어리가 쏟아지게 하소서. 성령의 우박덩어리가 쏟아지게 하죠. 축복의 우박덩어리가 쏟아지게 하소서. 은혜의 우박덩어리가 쏟아지게 하소서.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치료의 우박덩어리가 쏟게.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 은혜 말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이죠? 아멘이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실수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주님 보고 갑시다. 주님 의지하고 달려갑시다. 바보 같아도 주님 의지하고 달려갑시다. 제가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았냐고요. 우리 같이 은사 없는 목사는 얼마나 초라한 줄 아세요? 어떤 때는 진짜 저도 병도 고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을 이길 만큼 거룩이 함께여야 하고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역사는 계속 나타나는데 이 안에서 무너져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여러분 병 고치고자 10,000명씩 몰려들어요, 하루 매주. 근데 그 사람이 성폭행 성문제 일으킨 지가 31년 됐어요. 역사는 나타난다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수만 달러 잃어가지고 한 문제도 됐잖아요. 뭐 내가 잠깐 노는 건 이해를 해. 근데 수만 달러를 그 수억 잃고는 와갖고는 하는 소리가 건축원금 달라고 갖다 했다고. 또 성도들이 아멘 이랬잖아요. 제가 우리 목장을 제가 목자라고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록이 그놈을 목자님이라고 부른다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목자님. 저보고 유재명 목자님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은 가장 기본적인 영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속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나도 속아서 결혼을 했지만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근데 이게 웃기는 거냐? 아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럼 그때는 안 속았고, 우리 아내는 안 속았겠어? 다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또 한번 승리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솔직히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음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걸 이기려는 힘을 주옵소서. 고백하십시오. 주님에게 말하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 믿으면 아멘. 은혜 많이 받았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